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준비한 축복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정체성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정체성과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복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그 복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알게 하시고 진짜 답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각인되어진 것은 표현은 안 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데미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때문에 내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해요. 그리고 삶의 환경을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경 속에 있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장된 축복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요, 어떤 반응이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환경을 만나면 드러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보장받아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요. 불러서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알려주시냐면 문제를 통해서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한계를 느낀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시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많이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감정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배경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없어요. 이 감정이, 이 문제가,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평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감정하고. 예수 믿는데 지금 내 삶의 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하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서 우리는 막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개 만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고 배경을 몰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상관이 없어요. 안다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지금도 여러분 잘 안 믿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이느냐라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반응들이에요. 반응들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바위를 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아세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돌아섰는데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을 만나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더라면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분별하고 선택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응답하신 대로 따라가겠죠.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요.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막을 만났을 때 이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실 물을 구하겠느냐?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믿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을 터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포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고민만 할 뿐이지. 갈등만 할 뿐이지. 막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기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권세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이게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영존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의 복을.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사단에 의해서 종로를 타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로 성장하겠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한 자를 불러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삶 속에 준비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삶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불신자는 저주이고 재앙이지만 우리 신자에게는요, 기회입니다. 축복을 알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에 한스럽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한계만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냐?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좌절과 낙심이 깊어지다 보니까 살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알아요.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잖아요. 제가 10대 후반 때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살면 뭐하냐는 거지. 그런데요, 책임지지 못할 어른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요, 바탕바탕 살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거 없었더라면 저도 대충대충 인생을 살았을 건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내면들이 막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으로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그런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문제는요, 위기는요, 갈등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 발견 못해요.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고통 속에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이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다 자고 봐요. 나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장이 뭐라고,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깊이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 하기 싫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과 깊이 교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12장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난 현장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이 현장이에요. 알겠는데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삶의 기준을 맞추고 있냐면 성공하는 데 삶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성공하는 데. 내 인생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의 기준 속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인생 미래가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도 왜곡되어져요. 왜냐? 오직 성공하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안 들려지고요. 말씀도 왜곡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창세기 6장 내피의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옵니다. 언제든지. 왜? 진짜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그럼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죠. 바벨탑 쌓죠. 막 정성을 다해서 출선을 다해서 막 하늘 끝까지 막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11장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크게 보면 유혹과 삶의 기준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문제, 이런 삶의 배경이 뭐 있느냐, 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장까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무슨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보장되어진 축복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11장까지 삶의 체질 속에 있었는데 그 체질 속에서 늘 판단이 오해가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삶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삶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바벨탑 쌓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삶의 철학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들이 만든 삶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삶의 기준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삶의 철학이 기준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일로 많이 볼 수 있는 현장은 절간입니다. 절간에 가면 불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절을 해요. 도와달라고.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맞습니까?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그걸 무시를 할 수가 없냐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 역사하는구나.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 4대가 망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붙잡는 순간 우리 후손 3, 4대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고 피할 길이 없어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면요, 불신자들은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한번 와보자 한 사람들은요, 한계를 만나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당장 돌아섭니다.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녔죠. 성경을 배웠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한계 오면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 어린아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을 때 막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덜커덕 홍해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돌아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돌아가자. 똑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기가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여기가 살 길이 아닌가 봐. 문제가 해결될 길이 아닌가 봐.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고 다른 길로 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쁜 놈, 사기꾼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져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또 숭배를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적 배경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0년의 노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사로잡혀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빗은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400년의 노예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빗이 말을 알아듣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종교 생활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이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종교 생활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 권력에 굴복하고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가 뭐라 했냐?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 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25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황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정치도 장악하고 있고 경제도 장악하고 있고 문화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 삶 속에서 그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문화도 하니까 굉장한 건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한 건강한 세상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볼 때 너무 멋있어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삶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행을 하면서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굴복을 한 거라고요.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해? 그럼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냐? 미래입니다. 미래. 뒤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샘물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경험에 잡히지 마시고 과거에 잡히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과거는 흘러간 거잖아요. 그건 발판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지금 붙잡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믿는 자가 되지 말고요. 사실로 믿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아이가 멋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멋있다는 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어떤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 그랬습니다. 립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립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상대면 기분 좋아지니까요. 근데 립 서비스만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립 서비스를 한다면 그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연예인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 오후 예배 없잖아요. 보니까 어저께 막 밤새도록이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막 뭘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전도에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찬송을 막 해요. 근데 열심히 한다,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제 귀에 뭐가 들리냐면 조금 이게 소리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고. 소리가 안 맞는데 막 열심히 하는데 소리를 맞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틀리다고 하면 피아노 맞춰서 이때는 이런 소리를 냈으면 좋겠으면 이런 것이 없어. 그냥 막 열심히 노래만 열심히 하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껏 어떻게든 찬양을 해보겠다고 하는 모습 보였어요. 야,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지는 몰라도 듣는 귀가 있어서 그렇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하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잘 훈련받아서 멋있는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배경도 보게 하시고 준비된 미래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약속된 그 축복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